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가정이 거기에 머물면 그건 가정으로서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물질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물질, 편안한 삶, 좋은 것을 누리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나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괜찮은 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운 지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세상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크리스찬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크리스찬이 단란한 가정에 행복에 머문다면, 많이 번 돈으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에 머문다면, 남들보다 나은 달란트와 많이 배운 지식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만 머문다면 그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수단을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목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요, 목적은 목적이 된 수단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합니다. 위치가 바뀌는 거지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요. 볼까요? 목적이신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수단이 되고요, 물질을 더 많이 제공하는 수단이 되며 어떤 이의 달란트와 지식을 더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돼요. 하나님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를 나누기 전에 교회가 뭐냐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 그러면 건물로서의 교회죠. 성산교회 하면 남천동에 세워진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각자, 그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각자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교회가 된 이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받고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가족의 기쁨도 누리고요. 그 안에서 증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걸 봤지요. 하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사람들이 다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8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그러느냐? 증인이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지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줍니다. 사회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도 교회가 노력을 합니다.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동성애의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알지만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국가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국가가 잘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면, 세상이 평화로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희망의 신학을 말했던 몰트만입니다. 몰트만은 뭐라고 했느냐? 이 세상에 평화와 희망과 정의와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한신대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토착화 신학이 발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노동자의 평화와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동자들을 위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예수님이 맞지만 그들만을 위한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고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 활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혼 구원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가 되고요. 그렇게 준비된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그 열매가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증인으로 준비된 교회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이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만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 증인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박해가 임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상 모든 곳으로 흩어졌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뭐 하느냐? 복음이 선포되고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15절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들이 함께합니다. 세례받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받고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빌립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넘어 이방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흩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자리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면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하면 영혼 구원이고요, 우리 교회로 하면 오이코스 전도가 되는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 각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지런히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헬라에서요,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단어입니다. 마르투스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사탄은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못되게 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탄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 뭘 시작을 했느냐 그러면 전면전에 대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을 이길 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봅니다만 20년 동안 미국이 함께 있었지요. 그리고 미국이 철군을 준비한다고 하고 여러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아마 아프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요, 미국이 철군을 끝나기도 전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증인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함부로 세상에 나가면 판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될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선무당이 뭡니까? 뭐 잘 모르면서 조금 들은 것 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듣고 조금 아는데 내가 전부를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13절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시몬은요, 빌립에게서 복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봤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증인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시몬처럼 배우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저는 학부부터 대학원 유학까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본 책만 해도 수백 권이 넘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요, 모든 학기에 모든 과제에 대해서 쉽게 과제를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적었던 그 페이퍼를 저는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그 주제가 있으면 그걸 펴서 다시 봅니다. 그만큼 저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도 한번 대충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요, 기말 시험을 마치면 거의 대부분은 며칠간 몸살을 앓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학부 수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가능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더 알고 싶은 책으로 공부를 했고 영상으로 강의를 들었고
지금도 제가 궁금한 건 책을 보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 준비할 때도 성경적 배경, 역사적 배경, 기독교회사적 배경, 문학적 배경을 다 살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 싶어서 뉴스는 하루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이해하고, 아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져도요, 모르면 그 은혜 담지 못해서 쓸모없는 게 되는 겁니다. 금이 뭔지를 모르면요, 금으로 망치질을 하다가 무르다고 버린다니까요. 알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바쁘니까 저처럼 할 수는 없겠지요. 대신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은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와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일 설교 하나만큼은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지식이 영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설교 듣고 지식 공부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지식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아무리 없어도 그게 물을 먹고 서서히 자라 올라가듯이 아마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0년,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그래 됩니까? 매주일 교회 오고 1년에 최소한 50번 교회 오고 10년이면 500번이고요. 70년이면 참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귀는요, 조금만 들어도 다 뺏어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 안 되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동참을 해서 배우시고요. 순모임을 하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제하고 배우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시몬처럼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무당이 되면 안 돼요. 조금 알고 대충 아는 거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다음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요. 20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배운 마술사 시몬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망한다 그래요.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닌 시몬이 왜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들었어야 됩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적용을 합니다. 18절 19절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9절에서 10절에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 보세요, 자칭 큰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람들이 크다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다 그랬어요.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꾸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듣다가 보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거짓말도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이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자꾸 큰 자라 큰 자라 큰 자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짜 큰 자인가 보다. 그래서 큰 자로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요, 사람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녔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에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존경과 찬사를 다 받았습니다.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존경과 찬사는 누가 받았다고요? 시몬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12절의 빌립과 25절의 베드로와 요한은 마술사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시몬이 보니까 이 대단한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에게 자기도 더 능력이 있으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려고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해줬어요. 마술사 시몬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했고, 빌립, 베드로, 요한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걸 가른 기준이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오순절 성령 세례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후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한 이들은 성령 세례 받았고요,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겁없이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가서도 담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예수님 믿고 수년이 흘러도 회개가 뭔지 모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몬을 볼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배웠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간절함도 누구보다 컸습니다. 감격도 잘하고 감동도 잘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말씀 떨어지면 눈물 흘리고요, 마음에 감동을 받고요,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이 난해 본문입니다.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간단해요.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시몬의 모습은 너무너무 신실하고 멋졌습니다. 내면은요, 외면하고 전혀 달라요.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멋진데,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모두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속에는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위선자였어요. 21절은 그 이유를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겉과 속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감스럽다는 말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그 유감스럽다 그러면 사과로 이해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은 그렇게 진심 안 담잖아요. 그런데 사과한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럼 이분들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은 만연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후배에게 들려주는 선배의 조언 중에 잘못을 해도 절대로 먼저 죄송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운전을 좀 할 때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교통사고고 아직까지 마지막 교통사고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항상 정체 구간이었는데 약간 경사로에서 차가 이제 밀려가지고 잠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살짝 발을 뗀 겁니다. 그럼 그 차가 앞차하고 한 2, 3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속도를 내고 달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가서 아주 살포시 받았습니다. 앞차를 트럭이었습니다. 제가 별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앞차는 아예 느낌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딱 내리고 나 앞으로 오더니 아이고 목이야 그러더라고요. 목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살짝 쳐서 목이 아플 정도면 놀이동산 가가지고 청룡열차 타면 뭐 거의 환자가 돼 있어야 맞지요. 얼마나 흔들어서 합니까? 그분 결국 2주 입원하셨고요. 제가 보험으로 물어주는 바람에 제 보험료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보험사에다가. 제가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요.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분의 첫 마디입니다. 사장님, 절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과하면 끝이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 일반화가 되었다 보니까 잘못을 해도 우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우기고 당당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또. 그리고 인정하면요, 정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1심법원, 2심법원, 3심법원이 있습니다. 3심이 재판 끝입니다. 그런데 3심에서 죄가 있어도 그 다음 법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법정입니다. 내 마음의 법정에서는 내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법정에서 죄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항상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각한 블랙 코미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아마도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희한한 지혜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과하면 끝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다시요. 세상에서는 사과하면 그 인생이 끝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정반대입니다.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교인은 흩어져서 새로운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를 부흥과 성장으로 이끄는 증인과 달리 새로운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달리 증인으로 준비되어 가는 교인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소멸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지식으로만 열심히 니는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회개하는 이는 손과 발, 즉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 줄 압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요 30cm도 안 되는 여기가 가장 멉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 비행기 타고 다 다니고 다 갈 수 있는데요, 머리에서 가슴으로는 거의 못 가요. 그래서 머리에서 놀기만 해요. 그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회개로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증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12절의 빌립을 보세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핍박을 받습니다. 빌립이 안수 집사가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가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자기가 19명의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안수 집사만 되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괜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쫓겨났다. 여러분, 빌립이 어디를 가도 그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입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말이 많았을 텐데도 다른 말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외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고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증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증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증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돈.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무섭지요. 혹여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버리십시오. 그 은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몬은요, 성령 세례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왜 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돈 주고 성령 세례를 사면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 성령 세례를 또 주고 돈을 받으면 남을 거기 때문에, 야, 참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23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사탄에게서 나오는 악독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악독이요, 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그럽니까? 돈 주겠다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몬처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돈이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이에요. 농담으로라도 돈 없으니 교회 못 가겠더라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이 사탄이 우리 옆에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구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교회가 부패해서 돈 있는 사람만 행세하는 교회로 전락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돈 있는 성도만 사랑하면 여러분, 그 목사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돈만 사랑하고 돈 자랑하면 그게 틀린 거라고요. 증인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본질을 배우고 그것을
회개하며 자신에게 적용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는 증인으로 준비되기 위해 교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삶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증인의 사명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감에 따라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배우기 위해 교회 오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고 회개로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증인이 되었기에 배울 게 적은 겁니다. 그 시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배울 것이 많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현실은 이 반대거든요.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교회로 모이고 신앙의 연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활력이 넘쳐야 될 교회가 역동성이 사라지고요.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니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 결국은 뭐밖에 없느냐? 한숨 소리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흩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증인의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이때 저때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음 전할 때는 영혼이 오지 않고요. 영혼 구원도 영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힘드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열심히 할 것 같죠? 열심히 안 합니다. 왜요? 돈 있는 분들은 여행한다고 바쁠 테고요. 돈 없는 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의미는 증인으로 준비되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박해로 흩어진 이들이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지요. 숨어야 됩니다. 잡으면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게 된 이 증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떨어졌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 살리는데 자신의 시간, 에너지, 물질을 사용을 해요. 그 결과가 뭔 줄 압니까? 하나의 교회가 3만 개의 교회가 된 겁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 거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위해서 그의 증인들을 흩으신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면 지금은 고통이와 아픔이지만 종국에는 그 고통과 아픔이 기쁨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 각자, 나아가 교회 각자인 우리 공동체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건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 그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 교회가 뭡니까? 영혼 살아나는 거고요. 오이코스가 살아나는 게 교회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증인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증인으로 준비되어서 땅끝인 삶의 자리로 흩어져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을 수 있고요. 상황과 여건은 언제나 받쳐주지 않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증인의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이코스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여인이죠,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왔지만, 만약에 옛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이상 사마리아에 머물면 안 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토록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할 일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 활동의 전부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이면 말씀 배우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더 열심히 모여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증인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서 우리의 땅끝인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